그때 그 사람과 거리를 뒀더라면 80세 어르신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인연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0배인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남은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버려야 할 관계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것 하나로 당신의 노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더 평화롭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맛보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다 그러려니.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환갑을 넘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젊은 시절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마음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한다. 모든 인연이 다 좋은 인연은 아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의 기준을 함께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분과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관계에서 내가 준 것만 있고 받은 것은 없더라는 느낌 말입니다. 전화는 항상 내가 먼저 했고 만나자는 제안도 늘 내가 했으며 그 사람의 어려움은 밤새 들어주었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화제를 돌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옛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습니다. 힘들 때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바쁘다며 피하고 제 기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스승은 마당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우물을 보거라. 사람들은 목마를 때만 우물을 찾는다. 물을 길어간 뒤에는 돌아보지도 않지. 하지만 우물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한다. 그것이 우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우물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사람은 우물이 아니다. 사람은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우물과 사람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약속도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지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해. 라며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행하는 자비는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때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순리를 거스릅니다. 그들은 받기만 하려 하고
주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더 예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넉넉했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관계라도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바닥 없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보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정작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았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해주지는 않았습니까? 둘째,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결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가리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안부만 묻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맨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2장, 자주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사람 말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문제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문제입니다. 정부도 문제고 세상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숨만 나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불평만 하십니다. 밥이 맛없다. 날씨가 나쁘다.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드리려 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스승은 마당에 2개의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항아리가 2개 있다. 하나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고 다른 하나에는 흐린 물이 담겨 있다. 만약 네가 매일 그 흐린 물 항아리 옆에 서서 물을 떠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흙탕물이 튀고 손에 더러운 물이 묻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그 부정의 기운에 물들게 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다. 맑은 물 항아리를 지키려면 흐린 물 항아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치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스스로도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둘째,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식 탓, 배우자 탓, 정부 탓, 세상 탓. 책임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셋째, 해결책보다는 문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조언을 해줘도 그건 안 돼, 해봤는데 소용없어 라며 거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끝내려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진리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드니까 저러겠지 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을 밝고 평화롭게 살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며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쉽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건강, 가족,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나도 불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삶의 활력을 잃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도, 즐거운 일을 즐길 여유도 사라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다른 것처럼 기운이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균형을 살피십시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만약 불평과 불만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만남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1시간 약속이면 1시간만 만나십시오. 전화가 길어지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정중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밝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맑은 물 항아리 옆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흐린 물 항아리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동정심과 자기희생을 구별하십시오.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두고 어떤 인연은 멀리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꽃이 필 수도 잡초가 부성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잡초 씨앗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꽃씨를 심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3장,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마치 금이 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을 담아도 새어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매스럽지 않은 일이라며 웃어넘깁니다. 이제는 그 친구의 어떤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스승은 깨끗한 천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천을 보거라. 지금은 깨끗하고 하얗다. 이 천은 신뢰와 같다. 그리고 스승은 먹물을 천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 하나는 이렇게 작은 얼룩 하나를 만든다.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스승은 계속해서 먹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하지만 거짓말이 쌓이면 이렇게 된다. 어느새 하얀 천은 온통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천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빨아도 얼룩은 남는다. 신뢰도 마찬가지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거짓말이라며 가볍게 넘깁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길이 막혀서 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 집에서 늦게 출발한 것입니다. 둘째,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거짓말은 점점 커집니다. 셋째, 들킬 때마다 기억이 잘못됐다, 그럴 리 없다며 발뺌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상황에 맞게 말을 조금 바꾼 것뿐이야. 이 정도는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고 멋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두 번 거짓말할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번 이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의심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둘째, 여러분 자신도 거짓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맑은 물도 흙탕물 옆에 있으면 흐려지는 법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같은 부류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직하더라도 말입니다. 넷째, 중요한 순간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짓말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넘어가면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둘째,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중요한 일은 함께 하지 마십시오. 돈 거래, 중요한 약속,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이런 것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피해를 봅니다. 넷째, 거리를 두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할 때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곧은 나무는 곧게 자라고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자랍니다. 어린 나무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다 큰 나무를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집과 같습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은 처음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짓말로 무너진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는 단순하고 명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매번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주격이 있습니다. 제4장, 자기 고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병도 앓고 슬픔도 겪고 상실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지우려 합니다. 옛날 어느 산속 암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몇 년 전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일만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한탄, 똑같은 눈물입니다.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스승은 2개의 돌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2돌을 보거라. 하나는 내가 들고 있고 하나는 네가 들고 있다. 이것이 고통이다. 제자가 돌을 받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돌도 내게 주마. 스승이 자신의 돌도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제자는 2개의 무거운 돌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어떠냐? 무겁지 않으냐? 예, 스승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친구가 하는 일이다.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라고 한다. 하지만 보거라. 아무리 네가 그 돌을 들어줘도 친구의 고통이 줄어드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만 함께 무거워질 뿐이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물은 흐른다. 고통도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마치 썩은 물을 항아리에 담아두고 매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썩은 물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고통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통, 똑같은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위로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도 당신은 내 고통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나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느끼되 그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구하는 사람은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물에 빠지면 둘 다 익사하고 맙니다. 고통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물속으로 들어와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으려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으려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원자는 도와야 하지만 후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위로하고 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지쳐갑니다. 둘째, 여러분도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야기만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아침에 밝은 마음으로 일어나도 그 사람과 통화 한 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셋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려 하면 냉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고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넷째, 다른 관계들이 소홀해집니다. 한 사람의 고통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민과 동정은 구별하십시오.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상대의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지 동정이 아닙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권하십시오. 깊은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친구의 위로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중히 제안하십시오. 셋째,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찬을 보십시오. 찬은 비를 받아주지만 물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산은 언제나 푸릅니다. 만약 산이 모든 빗물을 머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머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 업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통에 몰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도 여러분도 모두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제5장,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말하면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바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건 옛날 방식이야 라며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작아진 기분,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셨다며 늘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십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모르나 라고 하시고 다른 의견을 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제는 그분 앞에서 입을 열기조차 두렵습니다. 스승은 마당에 심어진 여러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거라.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모두 다르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대나무는 곧게 자라며 매화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다. 그런데 만약 소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너희는 왜 나처럼 사계절 푸르지 못하냐? 너희는 쓸모없다 라고 말이다.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수신님. 각 나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다른 재능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치 소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거라. 가장 높이 자란 나무가 무엇이냐? 소나무도 하지만 태풍이 불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도 높은 나무다. 교만은 높은 나무와 같아서 겉으로는 우뚝해 보이지만 내면은 약하고 쉽게 무너진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아는데 하며 늘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셋째,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모르거나 실수하면 그것도 모르냐며 깎아내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뿐이야. 사실을 지적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과 남을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며 잘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누가 더 위이고 누가 더 아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소나무와 매화나무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태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며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남의 교만 때문에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계속 무시당하고 깎아내림을 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둘째,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또 무시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의견을 내는 것조차 꺼리게 됩니다. 모임에서도 입을 다물고 의문도 하지 못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됩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무시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그 경험이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넷째, 관계가 불평등해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무시하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위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침묵은 동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넷째, 거리를 두십시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을 무시하는 것은 오랜 습관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곧게 자라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찬 나무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겸손함은 대나무와 같습니다. 비어있기에 더 강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속이 꽉 찬 나무와 같아서 완단해 보이지만 실은 약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은 내면이 약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는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소나무는 매화나무를 무시하지 않고 큰 산은 작은 언덕을 깔보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는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하고 나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무시당하며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존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고통에 몰두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에너지도 넘쳤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관계라도 힘든 사람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정원사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 가지를 칩니다. 죽은 가지, 병든 가지, 영양분만 빼앗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것은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리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둘 수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멀리서 안부만 묻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를.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